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강해. 예, 이 요나서 강해를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려면 요나서를 읽고 오셔야 됩니다. 자, 펜 준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펜 준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거 목사님 교회에서 뒤에서 준비해놔야죠. 네, 작은 것에 충성돼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요나서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고 완전히 뼈저리게 가시게 될 테니까 들어갑니다. 저번 주에 요나서는 무엇을 아는 은혜? 나를 아는 은혜. 뭐라고요? 나를 아는 은혜. 그래서 요나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요나서를 보면 볼수록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요나서를 보고? 뒤에 문이요. 동민아 뒤에 문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로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한번 줄쳐볼게요. 큰 성읍, 큰에다가 줄치고요. 악독에다가 줄치십시오. 두 개의 줄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줄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독을 줄치고요. 이제부터 앞에 보세요. 보여주세요. 자, 다시 따라해볼까요? 가돌. 이게 이제 큰, 그레이트,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크기로 얘기하면 라지 해서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나서에만 몇 번이 쓰이냐? 몇 번이요? 14번이 등장합니다. 그걸 써보시면 되죠. 14번이 등장한다고. 14번. 이 14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크기, 라지로 번역된 단어가 총 8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밑에 써놓으세요. 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머지는 메이저, 그러니까 중요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큰 악독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성읍. 큰 성읍은 크기도 크지만 중요한 성읍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에 이방 땅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여로보암이 볼 때에 아주 우리나라가 일본을 보듯이 나쁜 놈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니느웨가 중요한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공식을 하나, 요나서에서 공식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저게 뭐죠?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 꼭 유대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중요한 땅에 누구를 보내요? 유대인을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돌이라는 단어, 큰이라는 커다란 성읍이라고 할 때 가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이었다. 그게 어디라고요? 니느웨였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악독 한번 보겠습니다. 악독은요, 우리 배웠죠? 라, 토브 해가지고 라가 바로 악입니다.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총 9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악함이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무슨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여기서는 총 9번 사용되는데 3번만 악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나머지 7번은 요나서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재난, 비참함, 어려움으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요. 라가 어떻게 번역이 됐다고요? 악. 근데 여기서는 총 9번 쓰였는데 그렇게 번역된 것보다는 재난, 비참함, 어려움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면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의 어려움이 상달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난이 상달이 된다. 왜 재난이 있었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도를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도가 있는데 거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써볼까요? 763년 6월 15일 경이랍니다. 역사적으로 763년 6월 15일에 아수르 땅에 개기 일식, 완전히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정복 전쟁을 해가는데 이 안에서 민중 동요가 일어나고 칠흑 같은 어둠이죠. 전염병 돌죠. 기근이 있죠. 지진이 일어나죠. 우리가 저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술렁술렁 사회가 불안정했죠. 북방으로는 막 아라랏 같은 대강대 막 싸우고 있었죠. 하여튼 막 아시리아가 그냥 여기저기 정복 전쟁하면서 그냥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처음입니다.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아수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1절에 아미떼와 요나의 뜻은 뭐였죠? 아미떼는 뭐였죠? 믿을만한, 진실한. 요나는 뜻이 뭐예요? 비둘기죠.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보통 비둘기라는 뜻은요, 뭐 소식을 전달해 주거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이름의 뜻은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큰, 그래서 큰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악독. 그 악독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악독과는 다릅니다. 예. 그 악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악독이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거기 줄 쳐보세요. 일어나에. 그래서 이 일어나 그 다음에 2절에 일어나,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용법과 똑같았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 용법과 하나님이 똑같이 요나도 부르십니다. 요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2명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아모스와 호세아는 굉장히 아모스 전반전, 호세아 후반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을 고발했죠. 근데 요나는 다른 모습으로.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이건 뭐 스페인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근데 욥바 항구에서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출항하려면 날씨도 좋아야 되고, 배가 출항하려면 사람들도 많이 타야 되고, 멀리 가는 길이니까. 근데 때마침 이 요나가 그 배를 만났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가려고 비싼 돈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3절에 도망하려 하여. 거기 줄쳐보세요. 도망하려 하여. 거기 줄쳐보십시오. 그리고 민수기 24장 11절이라고 써보십시오. 민수기 24장 11절. 똑같은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이 속이 지금 너무 난리 나서 발음이 잘 안 돼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발락과 발람, 이 모압 땅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발락이 뭐라 그러냐면, 야, 가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니까 저주도 안 해. 빨리 도망가,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때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발락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요나가 생각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교회에 묶여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요나는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끝나게 냅뒀어요? 아니면 데리고 왔어요? 다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데리고 오는 방법이 7가지로 뒤에 나오지만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끝날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조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있는데 떠나면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여튼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구조를 보면 폭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공들이 막 분주해요. 그리고 폭풍이 계속됩니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요나를 발견하죠. 그리고 폭풍이 요나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심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폭풍이 심해집니다. 그러다 요나가 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희생제물로 바쳐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이 끝납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오늘 하늘이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사공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올려드린 거. 집중 보세요. 저 보세요. 요 4가지 구조로 1장이 이 4절부터 16절까지가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폭풍이 시작이 돼요.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요나. 자,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추앙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모든 조건이 들어맞았을 거예요. 뱃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사람까지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이 요나서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7가지인데 오늘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어이없어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거 배워서 듣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를 글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친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선지자. 그런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사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순종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한번 읽어보게요. 우리 앞에 보세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만남인지 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기가 맞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도요 편한 사람에게 심부름시킵니다. 맞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시켜요.
아 내가 한 번 하면 내가 이걸 확 잡아놔야지 씨 그리고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나는 왜 도망갔냐? 4장 2절 우리가 저번주에 얘기했죠. 이미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가 많고 인애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그걸 인정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볼 수 있는 자세예요. 갑자기 논밭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따라와 했더니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능력을 먹었죠. 하나님의 뜻을 막 행하죠. 그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야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뭐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 바라크가 뭐예요? 축복이죠. 성경에는 축복의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라크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만한 내 영혼. 그래서 축복이 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몇 개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특히 축복권이 있다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라크의 권세가 있는데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축복권이 생겨요. 근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 축복권이 막 사용돼요. 근데 이 축복권이 나도 모르게 양의 넓적다리로 내가 축복권을 비틀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비틀고 교회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권이 비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른 불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되는데 다른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다른 불에 대한 건 저번주에 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은 400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16절이 아니라 1장 1절 B예요. 하반절.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 상급이 막 무슨 막 면류관을 쓰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움직인 거예요. 천국 가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슬람 교도입니까? 천국 가서 뭐 4명의 여자가 있고 제가 놀라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따만한 두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오랜만에 이따만한 걸 읽으래. 이슬람에서 그 모하메드죠. 무함마드라고 그러는데 무함마드가 15년 차이 나는 여자랑 결혼했죠. 카디자라는 미망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미망인의 그 식구들, 그 친척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을 때 동굴에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문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써줄, 자기가 본 것을 써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서기관들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많이 쫓겨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를 찾고 이것을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한기총에서 이러한 책자가 왔는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무슬림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다르다고 이렇게 왔어요. 정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써있네. 수희야 이렇게 빨리 썼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누굴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프로토타입, 믿음의 본질은 이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분과 나의 창조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자식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찬송가 484장을 되게 좋아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가사가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만 하면 또 한번 내 마음에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느낌이 나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만 내 소망입니다. 내 소유십니다. 내 감정이 되십니다. 내 비전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굴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우리가 굴절이 돼요. 언제 굴절이 되냐면, 굴절이 뭐죠? 이렇게 물에다가 두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피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소원이 있으면 굴절됩니다. 하나님 말씀 딱 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걸 이루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건가? 잠깐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이루시려고 나한테 보여주신 건가? 어떻게 하나를 이렇게 하죠?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들어가면 계시가 굴절되는데, 굴절되면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들들고 있어. 목사를 뽑고요, 성도를 뽑고요. 목사가 계시가 굴절이 되면 성도를 뽑아요. 뽑아요. 막 뽑고 만들어요. 또 여러분들 계시를 잘못 받으면 여러분들 가정을 또 뽑아요. 자녀를 또 막 뽑아요. 그래서 잘못 들을 때에는 계시가 굴절됩니다. 내 소원이 있으면 굴절되는 건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 말씀은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원은 다 대의 명분을 빙자한 자기 욕심, 대의 명분을 빙자한 자기 욕심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돈 바치고, 성령 충만해서 소원 성취하고, 금식해서 소원 성취하고, 기도원 가서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소원이 있으니까 계시가 굴절돼요. 헬라어로는 이게 원래 뜻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너희에게 계시하셔요. 그 자기의 뜻이 너희에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아주 놀라운 계시를 썼는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소원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올리는 기도가 많으냐, 위로부터 시키는 기도가 많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목표가 있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굉장히 딱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의 기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목적이 왜 우리를 이끄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 읽어보세요. 릭 워렌 목사라는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지. 아니요, 이제는. 그래서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누가 얘기했더라. 읽지 말라고, 그런 책을. 저도 한번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야 영향이 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출판 안 합니다. 긍정의 힘 같은 그 시리즈를 다. 그러니까 내가 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뭐 선교단체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거, 앞에 나와서 여기가 수위야 뭐라고?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깊은 곳이니까 이 앞으로 나오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군이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요즘엔 안 해. 요즘엔 바뀌었다. 옛날 선교단 단체 방식이니까.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몽골을 위해서 내가 우즈베키스탄을 카자흐를 위해서 이란을 위해서 내가 품고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그냥 품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기 소원에 사람들이 다 발목을 잡히고 움직이다가 힘들고 이게 요나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지만 야 이씨 진짜 나 저 인간들 싫어. 그리고 여기가 요파 항구면 지중해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 갔다 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 요나서 말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내 소원을 완전히 쪼개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내 안에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게 안 해요. 나는 그냥 청직인 거야. 하숙구밖에 안 해요. 맡긴 만큼 책임을 자식도 맡기고 인생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목회도 맡기고 완전히 다 맡겨가지고 여러분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키워놓고 빨리 놀아야 돼. 지금 해방되세요. 아멘? 지금 해방되세요. 목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붙잡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사람이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멘? 제가 안 하는 사람 이름 적어.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날 배신할 사람들은 이름 적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목사의 사람을 만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제 밑에서 왜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아야 돼요? 빨리 저를 점핑해서 뛰어넘으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를 저한테도 전해주세요. 아멘? 네.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다 알아요. 모르면 목사 못해요. 가끔 여기서 그래야죠. 목사님 그래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빨리 올라오십시오.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원래 우리 인생은 노동에서 땀을 흘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안식 가운데 사는 존재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안식할 줄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맡길 줄 알아야죠. 맡길 줄 알아야죠. 아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맡길 줄 몰라서 하나님께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진짜 막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맡길 줄 알아야 돼. 해방돼야 돼. 아멘? 인생이 여러분들 거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15번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따라볼까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거 요한복음에만 15번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왜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창조주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15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자유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되려면 자꾸만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나가 이런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중세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배운 건데
중세 때 어떤 신부님이 마차에 딱 앉았대요. 근데 왼쪽에는 아리따운 여인이 앉았고 옆에 분은 죄송하지만 3층에서 떨어진 매주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왼쪽으로 기울면 촤 때로 와서 이러고 마차가 오른쪽으로 되면 촤 시험애들 잡게 하서 이러더래요. 아니 이거 제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진짜로 외모를 제가 얘기해서 지금 너무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옆으로 기울면 이 신부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대로 하소서. 오른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애들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뜻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에 지금 뜻대로 하소서. 주여 정신 차리게 하소서. 상황을 보고 자기의 뜻을 펼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고상한 신부님이 완전히 자기 뜻을 주님의 뜻으로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죠. 자다가 꿈을 꾸면, 자다가 기도하면, 무언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던 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뭐가 이렇게 아들이 맞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계시 받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음성 들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기도 응답 받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은사 받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이요 벌써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성령님이 벌써 은퇴하시고요. 저기서 힘들어 이러고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세요? 그럼 계시는요? 은사는요? 물론 그것을 받아서 방자에 행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절대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은퇴는 모셨어요. 주님 오셔야 돼요. 그렇나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가 성경에서 끊어졌다고 아무데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얘기가 없어요. 이성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악을 미워한다고요? 요즘 시대에 누가 악을 미워합니까? 악이 이렇게 관영한다. 5살짜리한테 뜨거운 물로 막 허벅지에 막 난 그런 거 보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물줄기는 도도하게 강으로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누굴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소경의 소경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소경이 되면 여러분들 다 소경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진짜로 내가 얼마나 쪼개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요나서 1장 4절 인생 여정의 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게 안 되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뜻 안에 서 있지 않을 때 크고 작은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의지가 강하다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굳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고집 꺾다가 몰살당하지 말고 꺾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같이 배웠다고 깝죽거리다가 40년 걸렸고요. 바울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방방 뜨다가 17년 걸렸어요. 맞습니까? 전 그래서 베드로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깝죽거리다가 3년 만에 사람 뒤집어졌어요. 광야 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하게 됐어요. 이왕 얻어맞을 바에는 여러분, 이왕 얻어맞을 바에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고 17년 동안에 하나님이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니까, 하나님 난 진짜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3년에 끝나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 단기 속성. 관운도 출제집이 여기 있잖아요.
관용도 출제집이에요. 이것만 딸딸딸 외우면 우리 다 자격증 얻을 수 있어요. 그치? 진주야, 공무원 시험 볼 때 저는 실력으로 붙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 똑똑한 거 없어 보이고 참 구비가 안 된 것 같아도 성령으로 사로잡히니까 바울이 못한 3,000명, 하루아침에 5,000명, 막 구원하는 역사, 막 그물만 내리면 막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베드로에게만 나타났어요. 바울도 그 역사 못했어요. 베드로는 일찍 깨졌어요. 그래서 굴복했어요. 그래서 한 번 열면 막 어마무시한 막 고기들을 막 잡는 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도 대품이 옵니다. 신기한 거. 그래서 인생 풍랑이 올 때 인간이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모든 말씀에 보면 자기 신을 부르죠.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점을 보든가 굿을 하든가 재수, 운 뭐 이런 걸 찾아요. 사람이 그래요. 오늘은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재수가 없었으니까 이 길로 가야지. 아, 오늘 내가 이 길로 와가지고 재수가 없구나, 이 길로 가야지. 그럴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들 믿음으로 사시나?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니까 뭔가 자기 신을 부르고 무언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시험 볼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학생들, 시험 볼 때만 아니요, 공부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해서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만 바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늘아, 맞지? 두 번째, 물건을 바다 가운데 던졌죠, 여러분? 지금 던졌죠? 사람은요,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 올 때요,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대풍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 방법으로 지금 해결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니까 풍랑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예.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막 인생에 바람이 부는데 내 방법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다 보면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배에 있는 거 다 버려보십시오. 풍랑이 멈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인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도 진정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풍랑은 점점 심해집니다. 놀라운 건 풍랑이 심해질 때 나만 죽지 않습니다. 나랑 같이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요나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암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12명을 데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5가지 요소가 따라해볼까요? 사이렌. 내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불안이 오잖아요. 근심이 오잖아요. 걱정이 오잖아요. 염려가 오고 초조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이렌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다. 잠깐, 내가 어디에 불 안 끄거니? 잠깐, 어디 꺼진 불이 어디 있었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올 때는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렌이니까 이런 사이렌이 들리면 얼른 피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서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걱정하는지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풍랑으로도 모르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기도한다며, 교회 다닌다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돌들이 소리친다라는 게 신약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풍랑으로도 안 되면 부끄럽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불신자라도 초신자라도 은혜 없는 자라도 상관없이 내려옵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버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막혀 있고 닫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나서 1장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네 번째는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통계적으로 우연한 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꾸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알아요. 내 삶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같으나, 내 삶에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통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열방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열방을 구원하시는 조건은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 사람을 보내요. 유대인 한 사람을 또 보내요.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 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 안에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전반전 아모스, 후반전 호세아가 땡땡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요나를 거기서 빼서 그 유명한 사람을 빼서 어디에 갖다 놓아요? 니느웨에 갖다 놓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항상 내 집안일,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게 해결이 돼야 나가서 이걸 하지.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다른 걸 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쓰지 않아요. 내가 이런 그릇이면 그냥 하나님이 뭘 담든 그냥 아멘으로 가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다란 성읍, 하나님께 중요한 땅, 우리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땅이 있었고 그 땅에 굉장한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요나라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3장에 가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아수르 3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회개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회개할 걸 알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짜증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준비. 그 준비만 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죠.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안 되니까 불신자들 돌들에게 명하세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 우연하게 나왔는데 그 요나가 딱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자꾸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관심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못 듣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체크해 내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은퇴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건 지금도 나타나요. 없지 않아요. 성령님이 무슨 꼬부랑이 돼서 절대 우리 성령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재물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그 불이 나무를 태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타기만 하면 끝나. 재물로만 되면 끝나. 그 불이 다른 불을 삼키고 그 불이 다른 불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걸 배우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북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리가 있는데 유대인을 한 사람을 보내는구나.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을 하나님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었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상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에 있는, 언저리에 깔려있는 나쁜 놈들, 부자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보내는구나.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미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시는 거 못 듣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 사람의 기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요나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나를 아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알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보게 하소서. 자,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검문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에 갑니다. 근데 옛날처럼 미국에 갔다 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테러의 위협도 있고 이제 좀 너무 안타깝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못 본다는 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이게 영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귀면 실증날 수 있고 그 사람 다 알 수 있지만 영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막 성장을 하는 거죠. 시간 가운데 권사님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안전하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비행기표 하나님이 하나하나 더 갈아타는 것 하나하나 돌봐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할 때 샬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권사님의 기도가 하늘에서 만나 상달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흠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계속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 더 더불어 우리 고두석 권사님을 계속 기도했죠. 우리 고두석 권사님 하나님이여 치료제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완전하게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의사의 의견과 같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그냥 어거지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거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완전하게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하나님 우리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문지혜 전사님 동생분도 지금 고비만 넘겼다고 하는데 애가 넷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교회 신유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올라가서 신유의 은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통해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나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여 샤카바리아라라바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몸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두석 권사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십시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생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십시오. 야바리야나나나 가바리야나나나 야나나나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움직이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움직이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두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고두석 권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약 먹으면서 하나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날 보라고 완전하게 치료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전사님 동생분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과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